통하여 우리의 삶의 보좌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같이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배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은 우리를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보좌 위에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생마장을 2번 당했던 요셉의 이야기 앞에 우리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채색 옷을 입은 소년,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진 청년,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된 이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이 감동적인 가족의 화해 이야기로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눈물과 용서가 있고 그리고 포옹이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한 이 요셉의 이야기를 가족 드라마로 그려내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안에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 가문의 이야기가 아니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그의 증조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확인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즉 이 약속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가족, 아브라함의 가문의 번영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그 온 땅에 생명을 흘려보내시겠다는 취소할 수 없는 거룩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방식을 우리는 봅니다. 세월이 흘려 온 흉년이 7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흉년이 온 땅을 덮어버렸습니다. 가나안도 예외가 아니었고 그 당시의 모든 고대 근동이 기근으로 모두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풀 한 폭이 곡식 한 알도 자라지 않는 7년 동안 연속되는 대기근 가뭄의 시대가 온 열방을 덮게 됩니다. 그때 굶주린 온 열국이 어디를 향하여 갑니까? 바로 애굽입니다. 그리고 그 애굽의 곡식 창고의 열쇠를 열고 닫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열방이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굶주림 한가운데서 그들의 역사 가운데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오래되고 신실한 당신의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찌 요셉의 성공 스토리로, 요셉의 성공한 이야기로 읽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형들이 애굽에 내려왔을 때에 요셉은 그들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모른 척합니다. 그들을 정탐꾼처럼 몰아세우고 그의 가장 악한 형이었던 둘째 시므이를 옥에 가두고 형들을 다시 가나안으로 보내 막내 베냐민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형들의 변화를 확인하려는 요셉의 마음이었습니다. 형들이 베냐민을 끌고 왔을 때에 요셉은 울음으로 그들을 맞이하였지만 다시 베냐민에게 누명을 씌워서 베냐민을 다시 옥에 가두려고 했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넷째 형이었던 유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차라리 옥에 가다 주시고 나를 당신의 종으로 삼아 주시고 내 동생 베냐민만큼은 돌려보내 주십시오. 가나안에 있는 우리 아버지 야곱이 이로 인해서 죽을 것입니다. 나도 여기까지 내려올 때에 내 아들들을 볼모로 아버지에게 맡겼습니다. 동생을 팔았던 형들이 이제는 동생을 위해 자신을 내어놓는 형들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는 순간 요셉은 소리를 내어 웁니다. 소리를 내어 웁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형들 앞에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모셔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너희 기구라고 하는 그 기구는 세간살이, 즉 가나안 땅에 모아놓았던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야곱은 평생을 모으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붙들었고 재산을 모았고 가나안의 기업들을 철저히 그는 지키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붙들고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을 이제는 내려놓아라. 내가 준비한 것을 바라보아라. 그가 평생 모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풍요로 상징되는 애굽의 부요함 앞에 완전히 쓰레기가 되어버렸음을 의미합니다.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었지만 지금은 기근의 자리입니다. 애굽은 이방의 땅이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풍요가 예비된 자리였습니다. 이제 야곱은 결단하고 내려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 앞에 새롭게 정렬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의 가문은 보존되었고 후손은 번성하였고 그리고 열방은 그들로 인하여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요셉이 주인공입니까?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의 아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아멘. 애굽에 내려와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147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의 아버지 시신을 가지고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가나안 땅, 그의 할아버지, 그의 증조 할아버지가 묻혀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를 합니다. 모든 장사를 마친 후에 그 순간 형들의 마음속에 깊은 공포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아버지가 안 계시는구나.
더 이상 아버지가 안 계시는구나. 그들은 본능적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압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고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의 한마디에 그들의 모든 인생은 생사는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형들이 진짜 두려워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요셉이 변할까요? 요셉이 행동을 변화하여서 자신들을 죽이려 들까 보복할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죄가 그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보다도 따뜻한 포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죄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은혜는 받았지만 그 은혜 위에 충분히 서지 못했던 형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의 피로 완전한 용서를 받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심판이 두려운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8절로 같이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멘. 어떻게 됩니까? 형들이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형들이 다시 두 번째 요셉의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미 한 번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형들이 쌓았던 곡식단들이 전했던 하늘의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과 해와 달이 그에게 꿈을 꾸었던 그 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성취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는 경험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 번째 무릎이 꿇립니다. 이번에는 더 깊습니다. 더 처절합니다. 형들이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형들의 고백 앞에 요셉은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위험한 자리인지 아십니까? 요셉은 지금 애굽의 총리입니다. 그 당시의 초강대국 애굽의 실권자였습니다. 그는 행정권도 있었고 사법권도 있었고 집행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이 있었습니다. 즉 그에게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정당성, 그 형들을 처벌할 수 있는 정당성이 있었고, 그리고 가장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갖춰진 것을 세상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공의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공의의 조건입니다. 요셉에게는 형들을, 그리고 형들의 죄를 심판할 도덕적인 명분이 그에게는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구덩이에 던져졌고 노예로 팔렸고 억울한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정의로 말하자면 지금이야말로 공의를 실현할 가장 완벽한 순간인 것입니다. 그 순간 앞에 요셉이 선택한 게 무엇입니까? 17절 확인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습니다. 요셉은 이 형들의 두 번째 무릎을 보며 무엇을 느꼈을 것 같습니까? 두 번째 무릎을 보며 요셉의 가슴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올랐을 것입니다. 자신의 복수를 계산할 겨를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이 얼마나 철저하게, 얼마나 정밀하게, 얼마나 완전하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그 섭리 앞에서
요셉은 그 자리에서 압도당한 것입니다. 그는 형들 앞에서 운 것이 아닙니다.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 앞에서 운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누구 앞에서 울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그가 알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울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1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그 자리에서 깨달았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자신이 얼마나 하찮은 피조물인지, 지금까지 그 모든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거대한 손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그의 가슴에는 이미 하나님으로 충만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요셉에게 복수가 웬 말입니까? 그의 어린 시절 주관하였던, 그의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주셨던 그 꿈이 성취되는 그 현장에서 요셉은 오직 그 앞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권력은 그를 높일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가 그를 낮춥니다. 두 번째의 무릎은 형들의 패배가 아니라 바로 요셉의 자기 부인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는 그 자리에서 참된 공의가 시작됩니다. 요셉의 복수 대신 다음과 같은 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당신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 전체를 해석하는 바로 요셉의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습니다. 그 구덩이로 빠져들어가는, 내던져버리는 그 순간을 요셉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처절한 버려짐, 처절한 배신, 질투와 폭력과 배신이었습니다. 형들의 행위는 분명 악이었지만 성경은 그것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욥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즉 이 문장은 역사의 중심을 이동시켰습니다. 어떻게요?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요셉이 아닙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형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형들은 악을 의도했고 그 의도는 실제적으로 요셉의 삶에 트라우마처럼 남겨졌습니다. 그 책임도 실제였습니다. 그러나 그 악은 결코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악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운반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구덩이는 하나님의 길이었고 노예시장은 하나님의 통로였으며 감옥은 하나님의 학교였고 보좌는 하나님의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인생을 패배자의 역사로 읽지 않고 패배자의 역사로 해석하지 않고 그 자리에 눌러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로 받아들이며 해석하며 읽어냈습니다. 이것이 그의 눈물을 설명합니다. 그는 깨닫고 있습니다. 형들의 두 번째 무릎 앞에서 형들의 악이 자신을 망치지 못했고 자신의 억울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지 못했으며 자신이 당했던 그 수많은 고난과 억울함과 눈물의 세벌, 눈물의 기도조차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앞에서 정밀하게, 세밀하게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용서의 언어가 아닙니다. 요셉의 가슴에 새겨진 약속의 언어입니다. 언약의
약속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품에서, 할아버지 이삭의 품에서 어린 요셉의 가슴에 새겨진 언약의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언약, 어린 요셉의 마음을 떨게 만들었던 하나님께서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남겨준 그 언약의 언어가 그의 심장을 두렵고 떨리게 하고 있습니다. 흉년은 재난이었지만 그 재난 속에서 모든 열방이 애굽으로 모여드는 장면을 그는 그의 눈으로 보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사건을 그는 날마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역사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현장을 그는 애굽의 창고에 열쇠를 든 자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언약을 그는 경험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온 열방이 생명을 얻습니다. 형들의 악은 결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제거하지 아니하시고도 그 위에 당신의 선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이것이 섭리입니다. 섭리는 악을 선으로 포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을 선의 도구로 굴복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요셉은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복수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더 큰 하나님의 정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공의는, 인간의 공의는 순간적이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역사적입니다. 자기의 판단은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구속사적으로 나타납니다. 요셉은 개인의 상처보다 하나님의 목적이 더 크다는 것을 그의 온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며 감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형들을 다음과 같이 안심시킵니다. 21절입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니이다 하고 그들의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경험한 자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완전히 충만해진 자가 할 수 있는 선언이며 신앙의 고백입니다. 단순히 용서를 하는 것, 단순히 형들과 화해를 하는 것, 가족이 다시 한번 화해를 하는 그 장면을 넘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역사 속에서 나는 심판자가 될 수 없고 나는 도구일 뿐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요셉이 형들과의 관계에서 물러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을 보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르겠다. 기르겠다. 이 단어 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책임의 선언입니다. 즉 내가 당신들의 삶을 내 손으로 책임지겠다는 고대 근동의 언약의 언어입니다. 왕이 백성에게, 가장이 가족에게 이야기하는 바로 언약의 돌봄의 선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신학적인 중요한 역설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심판을 포기하는 자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공급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복수를 내려놓는 자가 이제는 먹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자가
오히려 더 큰 권위로 형들의 그리고 그 자녀들의 아니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 개입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지배자로서가 아니라 바로 돌보는 자로서입니다. 이 역설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권력, 성경이 말하는 그 권력에 대한 방식을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권력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총리였고 그 권력을 실제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사용한 권력자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른 성경적인 권력의 사용은 바로 심판이 아니라 돌봄이라는 선언입니다. 굴림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언약 공동체를 보존하기 위한 권력으로 사용되어짐입니다. 바로 형들을 기르겠다, 형들의 자녀들을 기르겠다라고 하는 그 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단순히 먹이겠다는 의미를 넘어서 유지하다, 보존하다, 지탱해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요셉은 형들의 생명을 지탱하겠다고 약속해 준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이 45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첫 번째 형들과의 화해의 현장에서 이미 선언하였던 그 말이 다시 한번 형들에게 선언이 되는 현장이었습니다. 요셉은 그의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왜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지 그 사실을 이제 형들 앞에,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요셉이 자기가 총리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어느 날 갑자기 총리로 세워주셨던 그 일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권력을 누리고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임을 그는 마음속에 알고 온 열방이 그의 창고에 와서 식량을 구할 때마다 그 생명을 살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명은 그의 아버지가 죽었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의 상황이나 우리의 목적에 따라 결코 수정되지 않는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창세기의 이야기의 마지막에 서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창조로부터 시작된 이야기, 타락과 추방, 홍수와 심판, 그 바벨탑의 교만과 아브라함의 부르심,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에 이르기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이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를 사람의 이야기로 읽을 수 없습니다. 아담도 아닙니다. 노아도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아닙니다. 요셉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언제나 하나님이 되셔야만 합니다.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아무것도 필요 없으신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에게 결핍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분이 창조하신 인간들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을, 우리를 창조하심도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이 창조를 설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으로 시작된 창조, 사랑으로 이어진 하나님의 언약하심, 사랑으로 인도된 섭리, 창세기는 인간의 실패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그 구속의 이야기 한 장면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구덩이에서도, 노예의 길에서도, 감옥에서도, 보좌에서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는 끝났지만 구속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마지막이 될 수 없습니다. 요셉은 방향 표지판입니다. 그는 장차 오실 가르치는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판할 모든 권한을 가졌으나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분, 자신을 고소하고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 앞에서 스스로 변호하지 아니하시는 분,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십자가에 이렇게 돌아가시며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두렵고 떨고 있는 무서움에 잠겨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자기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지탱하시고 보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총리의 자리에 앉아 곡식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 생명의 떡을 나눠주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은 형들을 먹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원수 되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요셉은 기근 속에서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죽은 자들을 살리셨습니다. 요셉은 그림자였습니다.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의 모든 길은 이렇게 그리스도로 흘러갑니다. 아니, 그리스도로 흘러가야만 합니다. 에덴의 빛은 골고다의 빛으로 완성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확증이 됩니다. 요셉의 섭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분명히 선포합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입니다. 권력을 내려놓고 심판을 포기하고 사람을 사랑으로 책임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드러냅니다. 이제 창세기는 끝납니다. 그러나 구속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의 삐그덕거림이, 우리의 좌절이, 우리의 실패로 두려워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은 취소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창세기의 마지막 끝을 달려왔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선하신 역사를 우리는 바라보며 하나님의 언약을 향해 그 언약이 우리에게 새겨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